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 수많은 페르시아에 있는 아름답고 젊은 여인들 중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보다 더 큰, 믿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대적했던, 하나님도 대대로 대적하리라 말씀하셨던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서 왕 다음으로 높은 2인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2인자로 세운 뒤에 명령한 것이 뭐냐면, 왕궁 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만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해왔던 이 아말렉 자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 하만이 분노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 전체가 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이게 왕에게 유익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하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수산성 전체에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이도록 왕의 조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한날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궁문에서 일하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의 일까지 깨닫고 왕에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전체를 학살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하만이 왕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궁 문까지 걸어갑니다.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하던 관습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민족이 위기를 맞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이 유대인이 몰살당한 위기를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이 모든 조서가 전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른 유대인들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던 사실을. 모르드게와 함께 나와서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마침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면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져요. 성경이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자신의 남편이 자기 동족을 몰살시키라는 조서를 전국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한 행동이 의아한데요. 모르드게에게 그 굵은 베옷 대신 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있는 모르드게를 위로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옷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그냥 위로받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외면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옷을 받는 것을 거절하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보내서 섬기게 한 이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하고 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까지 그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전국에 내린 그 왕의 조서까지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가 자세하게 알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서 이 왕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간절히 구해라. 그 말을 듣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그 왕의 금규, 그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지금 나에 대한 관심이 식어 있는 상태고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 봤자 그냥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은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하지만 당신 알지 않습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지금 왕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알만한 분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돌려서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기회를 얻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려고 왕비 와스디를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왕비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전국의 처녀들을 뽑아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의 왕비는 왕의 아내이긴 하지만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상하 관계에 있었고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는 게 왕비의 처지였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에스더였어요. 더군다나 이건 그냥 단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에게 다시 할 말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전하는데요.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답변을 듣고 실망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너 혼자 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훈계하고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또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모르드게의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이 멸절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의 성패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잘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하나님, 요새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제 삶에 생기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곤란하고 교회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지도 모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거나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그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진짜 나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네가 왕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른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지라도 에스더의 집안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두 번째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왕비가 되었고 지금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에스더의 용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이 당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그걸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울이었죠. 그렇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자들, 그때 그 진멸하라고 한 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오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런 구체적인 요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을 돌리고 거절했던 에스더가 방금 모르드게에게 했던 이 강력한 경고와 권고를 듣고 다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시녀도 3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3일 뒤에 금식하면서 3일 후에 왕에게 나가면 왕이 나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되돌아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고난에, 그 시험의 통로를 지날 때는 알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더라. 그렇게 알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려고 할 때에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일들은 고민하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 기분 좋게 해요. 내가 할게.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일 때, 나는 정말 목숨보다 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내어줘야 할 때, 나는 지금 너무 많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는 사람인데 나의 재정을 내어놓아야 할 때, 어렵고 불편할 때,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진심이 나타나고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다면, 이 궁핍함 가운데 있는, 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이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은 고백.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지만, 정말 너무 어렵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금식을 시작하고 3일째가 되던 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안뜰로 들어옵니다. 왕좌를 마주하고 있는 안뜰에 에스더가 들어와요. 그리고 왕이 왕좌에 앉아서 그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뜰로 들어오는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성경은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왕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금 지팡이를,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고 유대인의 멸절을 막을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결정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돋보이는지, 내 생각에 맞는지, 내 취향에 맞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도전과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케 하셔서 우리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기쁨으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